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뉴스와 세계 뉴스를 보면은 세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 한반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각 나라의 뉴스를 보면은 북한 핵실험한 것과 지금 대한민국과 갈등이 뉴스에 아주 실시간으로 나오고, 또 중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 사드 배치 반대 데모 성주에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하는 데모를 특파원이 파송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중국에 보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세계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느냐? 그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하여서 한반도의 이 갈등이 이제 비화돼서 언제 전쟁이 나느냐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불난 집 구경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천하태평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될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집중해서 뉴스거리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필리핀의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 5만 명이 있는데 5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안전하게 철수시킬 건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나라 경제 세우는 일이 바쁜데 무슨 자국민을 피신시키고 하는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하고 보니까 일본도 뒤질세라 한 6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일본 배나 군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군사협정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미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은 6만 명의 일본 사람들을 비행기와 배로 철수시키는 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일본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자국 상공으로 넘어가게 하니까 민방공 훈련을 하고 학교에서도 그럴 때 어떻게 대피하는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일본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까지 떠들어대면은 여러 가지 위기감이 조장되니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에 호주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여기서 어디입니까? 근데 호주도 대한민국에 있는 자국민들을 이제 그러한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생기면은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길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호주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약 20만 명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누기 3하면 우리나라에 한 6, 7만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있지는 않는데 그 자국민을 옮길 준비, 이게 바로 어제 뉴스 외신에 보도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지하철 깊숙한 데로 숨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철에서 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만큼 요 조그만 땅이 세계의 화약고로 지금 위험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불행하지만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세가 불안하니까 경제도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에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빼나가겠죠.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외화 유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왜? 돈 넣었다가 만약에 잘못되어지면 그 돈 뜯길 확률도 있고 받아도 한참 뒤에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돈을 빼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닌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떠하느냐? 이 실업률의 문제, 이게 대한민국의 이슈를 해서 대통령의 첫 번째의 정책이 바로 실업률을 좁혀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하는 게 첫 번째 공약인 거 아시죠? 이것을 위해서 4조나 되는 돈을 찍어서 지금 한국은행에 찍어서 올해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일자리를 넓혀서 사람들이 벌어서 먹고 살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4조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넓히는가 그랬더니 공무원을 한 17,000명 정도 늘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입니까? 그 가운데 17,000명 늘려서 그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공무원은 일단 들어가면 철밥통이야. 자르기가 어려워요, 이거. 그러면은 17,000명을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봉급줘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 문제가 아주 쌈박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일자리를 넓혀서 사람들이 벌어먹게 살게 하려는 것은 참 고마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면은 나중에 우리의 세금으로 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지금 서로 맞다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수출이 잘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많아서 매달 지난달에도 뭐 한 70억 달러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파산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수출이 되어서 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어요. 존 웨슬레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뭐라고 일러줬는가 하니 너희가 기도만 하지 말아라. 성경만 보지 말고 모두 봐라. 한 손에는 신문을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너무 신령해서 세상 것들 다 끊고 오직 기도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니 세상에 어두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제를 읽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나라에서 이야기할 때 3.5%에서 3.7%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100명 중에 직장 없는 사람이 3명에서 4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몇 프로로 보는 거 아니 15%로 봐요. 왜 이 나라 통계하고 실제로 학자들 통계가 다르느냐? 나라는 사람들에 점수를 받아야지 되고 위안감을 줘야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줄여야지 될 거고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15%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7%면 세계 최고의 경제 상황이에요. 왜 그러는 거 아니? 일본이 4.1%예요. 미국이 9.1%예요. 유럽이 10.2%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3.7%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세계 경제에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4.1%인 일본은 지금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사람 구하는 게 지금 아주 난리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거기 가면 취직이 잘 된대요. 왜? 근면하지, 열심히 하지.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 일본 가면은 취직 그냥 바로바로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4.1%예요. 근데 대한민국 나라에서 몇 프로라고 해요? 3.7%. 그래서 한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15%가 맞아요. 그래야 미국이 9.1% 이거하고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제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사는 일이 이게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정치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강 목사 이 이야기를 하면 강 목사 좀 소망을 주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하려는 얘기예요. 청년 실업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하죠. 몇 프로라 그러는 거 아니 11%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7%인데 청년 실업이 11%니까 엄청난 실업 상태예요. 근데 이것도 왜 안 맞느냐?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게 나오는 거 아니?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프로인가를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40%예요. 그러면 일하지 않는 청년들은 몇 프로예요? 60%예요. 그러면 아까 청년 실업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1%야. 그러면은 89%는 일하고 있어야 돼.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 그래.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해요. 아는 사람은 이것저것 비교하면은 다 알아요. 청년 실업률이 11%가 아니라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가 경제적인 수치를 이야기해 주느냐?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안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경제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그냥 무심하게 넘어서도 안 되고 알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진짜 애를 써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위기를 풀기 위해서 뭐 대통령도 러시아에 가가지고 석유 좀 잠궈다오 이야기를 하는데 잠궈 주겠습니까? 중국에 가서 좀 석유 좀 잠궈달라 그러니까 중국이 잠궈요? 안 잠근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에 핵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안 잠그면은 핵무기를 대한민국과 일본이 갖게 되면은 중국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만이 고민하면서 풀어야 되느냐? 우리의 문제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자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뭔지를 알고 하자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대통령 러시아 가서 여러 가지 요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푸틴이 한다는 얘기가 점잖게 우리는 그렇게 잠글 수 없고 북한과 대화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대한민국이 전쟁 나지 아니하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경제도 잘 돌아가고 이런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얘기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 있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2700년 전에 있었던 역사 속의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 아니고 뭐 경제하는 사람 아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할 일을 못하고 있고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그 할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된 그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2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약 2700년. 제가 또 2700년이라고 했더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남쪽 유다가 망한 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587년에 망했다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 가운데서 또 손을 들고 하는 얘기가 교수님 586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587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역사의 연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5년 그건 기본이다. 근데 뭐 57년, 56년 이거 가지고 쌈박질하냐? 예? 그 다음부터는 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2700년 이야기를 하면 그 즈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이사야를 새벽 기도 때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해요. 지금 상황과.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참 묘하게 비슷하죠. 북쪽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 에브라임 그 지역의 북쪽이에요. 그래서 아하스라는 왕이 북쪽 왕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유다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둘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 그래요. 그리고 북쪽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바로 이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북쪽과 남쪽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끼어드는 거 하니 북쪽과 가까이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쪽과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가까워. 그러면 남쪽의 유다는 누군가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왜?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다윗의 집에 알려. 이 다윗의 집이 남쪽 유다를 이야기해요. 다윗은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다가 일러줬어. 지금 무슨 소식을 일러줬는가 하니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아람은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는 나라예요. 그랬더니 아람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과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동맹을 맺었어. 어떤 동맹을 맺었는가 하니 남쪽을 치자하는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남쪽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쪽에서 아주 벌컥 뒤집어졌어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 소식을 들은 남쪽은 큰일 났어요. 왜? 북쪽하고 싸움을 해도 안 되는데 북쪽이 아람과 서로 협력해서 남쪽을 지금 침공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겠어요? 큰일 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오락가락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하고 흡사해요. 남쪽은 미국하고 일본이 지지하고 있고, 북쪽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지하고 있고, 지금 싸우기 싫어도 싸움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게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누가 있었는고 하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쓴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내려오지만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지켜주면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아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남쪽 왕입니다. 남쪽 왕 아하스를 만나서 아하스에게 내 뜻을 이야기해 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해 줘라. 뭐라고 이야기해 줬는가?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불안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네가 볼 때는 두려울 줄 몰라도 내가 역사하면은 불 피우는 부지깽이처럼 타서 없어지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아멘 좀 하셔요. 이게 대한민국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27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있게 하는 얘기는 뭔가 하니 대한민국의 상황이 비슷한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북한 뭐가 같다 그랬어요? 부지깽이. 근데 부지깽이가 두 개야. 그러니까 북한을 돕는 나라들 다 하나님이 부지깽이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는 입이 찢어지도록 아멘을 하셔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저 미국이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이거 듣기만 해도 이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사야서를 새벽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 못 듣잖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북쪽을 돕는 아람을 부지깽이처럼 불태워서 없애버릴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큰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깝깝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뭐라 그랬는 거 아니?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데나 기도하라 그래요. 어디에 있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구해 주십니까? 7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람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했죠. 내 말대로 좀 듣고 해라.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같이 12절 말씀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하겠다니?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망해야지. 망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8장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이사야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열왕기하 28장 말씀을 보면은 이때 아하스 왕과 유다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아람보다 더 힘 있는 아수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동맹을 맺자 그랬어. 그러니까 아수르는 손해 날 거 없어.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아람을 물리쳐야지 되고,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돕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아람과 함께한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미운 자식이니까 망하게 만들어 그 다음은 누구겠나요? 유다를 지켜줄까요?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유다를 식민지로 만들어놨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왜 내가 아수를 믿어가지고 이랬느냐.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28장을 읽어보면 이 결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너를 도와줄 테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봐도 이 정도 되면 쥐어 박아버리지. 예? 그게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셔야지 돼. 예? 이상하게 말을 해도 꼭 시험에 들게 말하고 믿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산에 개 물 좀 주러 올라갔더니 영지가 이만한 게 하나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 TV에 그 자연인 프로를 보니까 영지를 따는데 이만해요. 아니 이놈 저 신둥이가 어디서 영지를 따가지고 이렇게 낳는가. 얼른 집었죠 그거를. 이게 개는 영지가 떨어졌는데도 본체만치 하고 있어요. 영지를 집었어 제가. 웬떡인가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영지가 달려 있어요. 제가 그 뒤에 올라가서 2개 다 따왔어요. 몇 개 더 달려 있어. 신둥이 있는데 가시면 영지 따가셔도 돼. 공짜예요 이거. 네? 그 제가 이 영지를 TV에서 보면 영지 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 영지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만한 거 3개를 갖다가 제 어린이집 그 사무실에 놨어요. 왜? 어린아이들 자연학습 이런 어린이집이 어디 있어? 네? 거기다 놨어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심전도사님이 애들한테 이게 영지란다 하고 하니까 애들이 막 호감을 가지고 찔러보고 만져보고 하는데 한 녀석은 이거 가짜예요 독버섯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심전도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걔는 평소에도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지 참 걱정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케어하도록 해라. 말을 이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도록. 지난 금요일 날 얘기예요. 그 영지 때문에 그 아이의 성향을 알게 되는 일이고 그 아이가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심전도사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런데 어른들인 여러분들이 지금 아하스가 이야기하듯이 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나 못하겠습니다. 예? 기도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예? 망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론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은 이쁜 짓을 해야지 돼. 할렐루야. 이쁜 짓을 해야지. 왜? 해필이면 말도 미운 짓을 해서 욕으로 먹어요. 네? 똑같은 말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얘기예요. 네? 뭐든지 저기 하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영지다 그러면 영지인 줄 알지. 이게 독버섯이라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잔치집에 초치는 거지 말이에요. 아니 제가 보니까 지난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하스가 지금 고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망해도 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대한민국이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망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잘 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 아하스와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어야죠. 아멘을 하는데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제부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대한민국 삽니다. 북한과 주변에 있는 북한을 돕는 나라들 어떻게 된다고? 부직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의 결론까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론은 열왕기 하 28장에 나와 있는데 이 남쪽 유다 망했어요. 몇 년에 망했느냐?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느냐?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역사 속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돼야겠죠? 할렐루야. 위기를 넘겨서 더욱더 번영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심령들이 분복받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나 너무 일찍 끝나면 섭섭하니까 제가 짤막짤막하게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황인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누구를 바라봐야지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2700년 전에 있었으면 유다 안 망했어. 네? 대한민국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2절을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호기가 이렇게 했어요. 호기 이렇게 됐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저도 웬 혹이 이렇게 많냐 성경에는 그랬어요. 아니면 뭐 혹 달린 사람이 이야기했는가 그랬는데 혹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오고 절망감이 오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그러죠. 예?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예민한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요. 예? 뭐 무슨 짓을 해요? 이 금괴를 사가지고 모은대요. 예? 나중에 전쟁 나면 앉아서 금 씹어먹고 앉아 있으려고 그러는데 금괴 사가지고 놓고 있대요. 예? 나중에 그거 가지고 팔아서 뭐 사 먹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전쟁 나면 먹을 거 있겠어요? 없어요. 6.25 전쟁 당해보신 분들 배급 받아야지 돼. 예? 그런데 금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 먹으면 되겠죠.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든지.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조용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직갱이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에 뉴스를 읽으면 기가 막혀요. 보십시오. 지금 아주 저 성주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사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는 사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원자력 발전 하지 말아야지 된다고 그러고 해야지 된다고 그러고 10,000명, 15,000명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앉아. 도대체 이게 하나님도 복잡하실 거예요 이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 뭐만 나오면 하여튼 반반 싸움박질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어떻게 나라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일들에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협력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나눠져가지고 이 편 저 편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목사들도 딱 갈라졌어요.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가지고 날마다 쌈박질하고 앉아있어요. 하나 돼야지 돼. 하나 돼.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나가는 이런 지혜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심령들을 천만의 사람들 절대 나눠주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갈라져서 쌈박질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 돼야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못마땅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서 움직여 나가면 절대로 누구도 대한민국을 손댈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미국을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자존심 상해도 중국하고 좀 어떻게 해서 해보자는 얘기도 있고 뭐 특사를 보내자 뭐 이야기를 하는데 갔다 왔잖아. 대화하자 그러잖아요. 대한민국하고는 안 하겠대요. 미국하고 하겠대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다.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뭔가 아니 자꾸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외면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 하나님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백성 지켜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면하시겠어요? 오늘 아하스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죠. 망했어요 실제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또 천만의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책망을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안 듣고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직접 여러분들이 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앞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졌대요. 귀가 막혀서 말을 해도 안 듣는데요. 눈이 가려서 보지를 못해요. 병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병들었느냐? 그 마음에 죄를 지으니까 마음의 생각이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악한 일만 하게 되고 판단도 흐려지고 이 6장 10절 말씀은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됐느냐? 그 원인은 마음의 죄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도 막혔어요. 남의 이야기도 안 들어. 하나님의 이야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고 회개해야지. 마음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 거고, 남의 얘기가 들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고, 들었으면 살았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이렇게 지었느냐?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안 믿었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디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이 누군가 하니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사람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자녀, 요셉에게 이 자녀 둘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이 둘째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열이 바뀌었어. 에브라임이 첫째가 된 거예요. 그 에브라임이 북쪽의 주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얘기는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고 하니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대충 섬기는 거예요. 대충. 이걸 우리가 형식적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굳게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으면 마음이 열리고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오늘 대한민국의 천만의 크리스천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려는 얘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안 돼요. 왠지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천만의 크리스찬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예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우리의 책임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원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남 탓하지 말고 회개하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상 숭배도 했고, 그 다음에 꼭 죄 중에 죄가 뭔고 하니 부정부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난번에 대통령 때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을 보면서 바뀌었어요. 지금 하는 얘기가 이 부정부패를 몰아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부정부패가 있는 한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심령들 부정부패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회개해야지 돼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회개해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야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천하태평하게 지나가는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부터 회개하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아까 했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들 10절에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어디서든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뭔고하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대고 뭐라 그랬어요? 아하스가? 아까 여러분들 읽었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런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에 배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1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는 일인 것을 모르느냐? 사람을 괴롭혀도 벌을 받는데 하나님을 너희를 살리려고 하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아, 지금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지금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 사명, 이게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깊은 데에 있든 높은 데에 있든 산에 있든 지하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서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하는 거 보니까 기도하는 역량만큼 아멘 하시네. 듣는 심령,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이 말씀의 핵심이 뭔고 하니 핵심 주제가 남은 자예요. 이사야 이 말씀에 보면은 다 망해요. 왜? 듣지 않아서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남겨놓는 씨앗.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의 핵심 사상이 하나님이 나중을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렘넌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렘넌트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셔 또 강 목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감동된 목회자들의 예언적인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가운데 깨닫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누군가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역사를 이루어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재능교회 교인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깨십시오. 이제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죄입니다 하고 회개해야 할 이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